자, 지난 시간에 동성애와 10월 27일 큰 기도의 모임의 의미에 대해서 좀 살펴보았고요.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다윗과 밧세바의 간음 사건으로 잉태된 아이가 이제 죽은 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자, 이제 밧세바 사건 이후에 이제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친 광풍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자, 이제 오늘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암논과 다말의 사건인데요. 네, 암논과 다말. 이 사건은 뭐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다윗의 큰아들 암논이 이복 여동생인 다말을 강간한 사건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큰 피바다가 사륙국이 이제 다윗의 집안에 불어닥치죠. 자, 암논은 다윗의 큰아들입니다. 장자입니다. 다윗의 아내가 여러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아내는 아히노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아히노암과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암논이에요. 암논. 그런데 이제 그 다말이라는 딸은 다윗의 딸인데 누구냐면요, 마아가라는 아내의 딸이 됩니다. 근데 이제 이 다말은 오빠가 있었어요. 누구냐면 그 유명한 압살롬. 자, 이제 문제는 이 암논이 다말을 좋아한 거예요. 사모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모를 너무 하다 보니까 이 암논의 마음에 간계를 준 자가 있어요. 너무 사모하다 보니까. 암논의 친구인데 이 사람이 이제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에요. 요나답. 이 요나답은 또 다윗의 조카입니다. 다윗의 형 시므이의 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엮여 있어요, 다. 그러니까 사촌이죠, 사실은. 암논과 요나답은. 근데 이 요나답이 암논에게 꾀를 줍니다. 이게 뭐냐? 너 아픈 채 해라. 그러면 이제 다말이 병수증을 들게 해서, 그래서 둘이 한 방에 있을 때 다말을 취해라. 이런 식으로 꾀를 줍니다. 근데 이제 다말이 그냥 해서는 자기한테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다윗의 명령을 얻게 됩니다. 암논이 아픈데 다말이 병시증을 들게 해라라고 주변에서 이제 얘기해갖고, 그래서 결국은 다말이 이제 병시증을 들려고 암논에게 찾아왔고, 암논은 주변의 시종들을 다 물리친 가운데 다말을 취하게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암논과 다말이 동침을 합니다. 문제는 이 이후에요. 동침한 후에 암논이 다말을 어떻게 했어요? 다말을 버렸어요. 버려버렸어요. 여러분, 결국 이것 때문에 이 다말을 버린 거에 대해서 다윗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여기 압살롬이 이제 앙심을 품어서 나중에 이제 암논을 암살을 하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다윗이 삐져서 압살롬을 몇 년 동안 보지 않다가 여기에 또 압살롬이 마음이 어려워져서, 그죠? 결국 아버지한테 반역을 들게 된, 이제 가정 안에 이 사륙국에 광풍이 필요드는 이 일이 여파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자, 여러분, 좋아했다고 그러는데 왜 버렸을까요? 왜 버렸을까? 암논이 다말을 왜 버렸을까? 여러분, 이거 왜 버렸을 것 같아요?
예. 암논은 자기가 다말을 사랑한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요 자기 욕심을 채우려 함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아니라 뭐죠? 욕망의 욕망. 욕망의 채움이죠. 근데 이제 잤어. 욕구가 해결이 됐겠죠. 근데 욕구를 해결하고 나니까 자기의 악한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누이를 힘으로 강제로 빼앗은 거잖아요. 욕망이 해결이 되고 나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행위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눈앞에서 악한 행위를 없애려고 암논이 갑자기 동침한 이후에 갑자기 다말을 자기 방에서 쫓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여러분 이거 이해하세요? 아니 그러니까 정말 가지고 싶었어. 딱 가졌어. 근데 이제 자기 가지고 싶은 육체적인 욕정은 해결이 됐겠죠. 근데 갑자기 그 욕정이 꺼지다 보니까 갑자기 뭐가 보이는 거예요? 자기가 힘으로 강제적으로 한 거가 보이는 거예요. 그 순간 그게 보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을 원래 좋아한 게 아니죠. 좋아했으면 오히려 가졌으면 더 아껴줘야 되는 건데 욕망으로 바라보니까 그 욕망 해결해 보니까 그죠? 다말을 좋아한 게 아니죠. 자기 욕망을 싫어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나쁜 행위가 남다 보니까 다말을 멀리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말이 계속 옆에 있으면 암논이 그걸 생각하는 거죠. 내가 너를 강제로 빼앗았다가만 생각이 나요. 사랑이라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계속 옆에 있으면 너무너무 좋은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건 사랑이 아니죠. 욕망을 해결하니까 욕구는 사라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만 남으니까 보기가 싫어진 거예요. 이런 일 많습니다. 남녀 사이에 이런 일 많아요. 나는 사랑인 줄 알았는데 갑자기 뭘 하고 나니까 사랑이 아닌 거야. 갑자기 마음이 돌변하는 수가 많아요. 남자들이 이래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이 이게 욕망인지 진짜 사랑인지가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구분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암논이 바로 여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사랑이 뭔지를 모르고 욕망이 사랑으로 착각이 된 거예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힘들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얘기해요. 근데 저는 이 사건 속에서 이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 사람. 이 암논과 요나답. 요게 아담과 뱀의 관계다. 아니 친구가 암만 그렇게 좋아해도 근친이잖아요. 물론 이복 누이긴 하지만 거기다가 그거를 꾀를 내서 둘이 있는 자리를 마련하고 네가 취해라라고 하는 이런 흉측한 꾀를 내주는 친구는 그죠? 뱀이죠, 뱀. 아담에게 보암직하고 먹음직스러운 거 갖게 만드는 뱀. 그런 생각. 근데 여기에 암논이 욕망 때문에 넘어가 버린 거죠. 넘어가고. 아, 정말. 암논 진짜 나쁜 놈입니다. 암논 정말 나쁜 놈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일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어떻게 했어요? 다윗의 반응. 뭐라고요? 아, 이게 화가 났지만 그 더 이상의 조치가 있었어요? 조치가 없었어요. 조치를 왜 안 했을까요? 그렇죠, 목사님. 맞습니다. 자기가 보인 거죠. 자기가 보인 거죠. 조치를 왜 안 했을까? 바세바를 취한 것이 떠올린 거죠. 걸린 거죠. 그러니까 못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지금 우리는 지금 인간의 행위를 보지만 이 밑에 흐르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아야 됩니다. 섭리를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바세바하고 다윗 사이에 난 아이가 죽었어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아이를 하나님께서 치심해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걸로 이 징계가 끝나지 않았어요. 자,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징계하실 때, 책망하실 때 몇 가지 얘기를 하셨어요. 너에 대한 너의 왕위를 끝까지 지켜주되 너희 집에 뭐가 있다? 계속 피 비린내가 날 것이다. 칼이 내 집을 떠나지 아니야. 또 하나가 뭐냐면 너의 아내들이 백주에 남에게 취함을 당할 것이다. 이건 나중에 압살롬에서 실현이 되는데 바로 그 일이 바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바로 나타날 때 이 나타난 사건이 다윗에게 가슴에 후벼 파는 일로 나타나요. 자기가 한 짓을 그것도 자기 큰아들 장남이 똑같이 저질렀더라. 다윗이 이것을 보고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기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여기가 포인트. 진짜 어떻게 했을까요? 함부로 화도 못 냈을 것 같아요. 함부로 화도 못 냈을 것 같아요. 뭐라고 소리도 못 쳤을 것 같아요. 그냥 자식들 간에 이런 잘못된 일이 벌어진 거에 대해서 화는 냈지만 뭐라고 불러다 놓고 말을 못했을 것 같아요. 암놈 불러다 너 왜 그랬니? 너 이런 후레야 자식 놈 못된 놈이라 했을 때 그 녀석이 아빠도 그랬잖아요. 그럼 할 말이 어딨어? 할 말이 어딨어? 야 여러분 이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윗이 어떻게 했어야 됐냐고요. 아니, 자기의 마음에 아픈 거는 아픈 거지만 이 가정의 이 무질서와 이 타락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조치를 취해야 되잖아요. 조치를 왜 안 취했죠? 조치를 왜 안 취했냐고. 이게 왜 조치를 안 취했을까? 여기에는 정치적인 음모도 있을 것 같아요. 암논이 큰아들이잖아요. 자신의 왕위를 계승받을 사람일 수도 있다는 그런 부분들. 어떻게 보면 이 일이 궁중에 다 알려졌을 때 친아들 사이에서도 아마 의견이 분분했을 수도 있어요. 아무래도 큰아들 편에 서서 그죠, 자신의 권세를 왕위가 계속 연결되어 가는 과정에서도 계속 유지하고 싶은 신하들의 욕망도 여기 관계되지 않았을까. 그죠? 그리고 이제 어머니의 세력도 문제예요. 어머니의 세력도. 가령 다윗의 아내들이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얼마만큼 다윗의 마음을 사고 있어서 자신의 입김을 통해서 자신의 자녀들 지킬 수가 있었을까. 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었겠죠. 예. 근데 뭐 그런 것들은 뭐 우리가 추측하는 거고, 중요한 건 다윗은 비록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찔림을 받았어도 이제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응분의 조치를 취했어야 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아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죠. 그 응분의 조치라는 건 결국 뭐죠? 암논에게 처벌을 했었어야 돼요. 암논을 처벌해야 돼요. 처벌을 해서 여기에 대한 대가를 치르도록 했었어요. 아니면 버림받은 다말을 다시 취해서 아내로 삼게 하든지 뭐 이런 조치를 취했어야 되는데 전혀 이 조치를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던 거예요. 다윗이 이 무조치가 끝내 압살롬까지 연결이 되고 압살롬. 야, 정말 그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신의 이 밧세바를 취한 죄로 인해서 자신의 가정에 어떤 끝까지 가면 무책임한 데까지 이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죄 하나가 뿌려진 이 영향이라는 게 이게 그냥 그 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가 이만큼 심각한 겁니다. 죄는 결국 또 다른 죄로 연결이 됩니다. 이거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내가 한번 실수하면 됐지. 아닙니다. 반드시 그 죄는 또 다른 죄를 낳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잖아요. 욕심이 자라 죄가 잉태한 죄죠. 사망의 일이죠. 죄의 값을 받게 되죠. 이게 다 어떤 거죠? 잘한다는 표현을 하죠. 성경은. 그러니까 죄 하나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죄로부터 계속된 죄로. 그러니까 다윗이 그날 밤에 밧세바를 취한 게
다윗의 집안을 이렇게 어렵게 만든 일까지 연결이 된 거죠. 네. 아무런 일을 취하지 못하는 다윗의 모습. 자, 여기에 결국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죠.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 일에 누가 앙심을 품습니까? 압살롬입니다. 압살롬이 앙심을 품은 것을 이해하십니까? 네, 이해하십니까? 자신의 누이 동생이 그렇게, 그죠? 버림을 받았고, 버림받은 다말이 스스로를 비하하면서, 그죠?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고, 그 이후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아마, 그죠? 폐인처럼 살지 않았을까? 그 시대에. 사실 그 시대는 지금보다도 더 훨씬 여성의 인권이 무시되던 때, 그 여자만이 모든 고통을 강요받아야 될 때였다면, 다말이 그 위에 어떻게 살았는지는, 그죠? 버림받은 여자로서 제대로 시집이나 갔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압살롬이 목격을 하니까 압살롬의 마음속에는 앙심이 있는 거죠. 앙심. 그리고 복수가 잉태가 되어가는 거죠. 그래서 압살롬이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그 복수를 굉장히 아주 계획적으로 합니다. 때를 봅니다. 때를 봅니다. 2년 후라고 합니다. 계획을 어떻게 2년 후에 양털 깎는 때를 취한 것 같아요. 날을 잡은 것 같아요. 근데 왜 양털 깎는 날을 잡았을까? 이게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마 자기한테 준 아버지가 준 재산이 있었나 봐요. 그 이제 양떼였는데 양떼들이 양털을 깎는 날에 저 예루살렘이 아닌 지방의 목장에 양털을 깎는다라는 이유로 아들들, 형제들을 다 초청할 수 있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잔치를 벌인다는 거죠. 옛날에 다윗 시대에요. 보통 목양하는 사람들에게는 매년 양털 깎는 날이 있었대요. 양털 깎는 날이 있어서. 근데 이 양털 깎는 날이 왜 중요하냐면 이 목자들한테 양털을 깎아서 양털을 판매하면서 아니면 그것을 나눠주면서 그들에게 임금을 제공했나 봐요. 그러니까 양털 깎는 날 일종의 목돈 받는 잔치날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양털 깎고 노동자들에게 돈을 주고 또 남는 것으로 잔치도 하고 그럴 때 다윗의 아들들을 다 불렀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르면 암논이 아무 의심 없이 올 수가 있겠죠. 올 수가 있겠죠. 그런 후에 갑자기 술에 취한 암논, 술을 먹인 날 술에 취한 암논을 압살롬의 종들이 때려 죽였습니다. 때려 죽였어요. 성경에 때려 죽였다는 얘기는 없지만 내가 볼 때는 아마 조패듯이 때려서 죽였을 거예요. 네, 그래서 때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압살롬이 어디로 도망갑니까? 자, 아까 얘기했죠. 압살롬이 마아가라는 다윗의 아내의 아들이라고 했는데 이 마아가가요. 그수랑 달메의 딸입니다. 그수랑. 근데 그수랑이 어디냐면요. 갈릴리 호수 동북쪽이라고 하네요. 지금의 골란고원 쪽인데 그쪽에 소규모 왕국이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대단 연합을 해서 되게 우호적인 관계의 나라였고 거기서 아마 결혼 동맹을 맺었던 것 같은데 압살롬이 이 살인을 벌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도망가니까 외할아버지 나라로 도망가 보낸 거예요. 도망가. 자, 여기서 몇 년 동안 있었냐면 3년 동안 있었어요. 자, 여기서 또 묻겠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는데 아들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또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무 일도 안 합니다. 아니 그수랑한테 요청해서 저 살인자를 대놓으라든지 아니면 소식을 보내갖고 너 와라 뭐 어떻게든 하든지 와라 이렇게 얘기해 아무런 일도 안 해요. 그냥 내버려 둔 거예요. 내버려 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외할아버지 집에 가서 3년 동안을 박혀 있는데 압살롬의 마음이 어땠냔 말이에요. 처음엔 사람 죽여놓고 도망갔죠. 그러니까 피하려고 도망갔지만 아무런 조치도 않고 시간이 계속 가는데 아무런 연락이 안 왔을 때 압살롬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사람 마음 아주 교묘합니다. 압살롬이요 암논을 죽인 건요 사실 아버지의 무조치에 대한 항의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여동생을 버린
암논에 대한 복수심도 있지만 아버지에 대한 마음도 있는 거예요. 즉 아버지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못 한 거예요. 근데 이걸로 그 자신의 마음을 드러낸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여기에 대해서 반응을 해줘야지 소통이 되는 거죠. 근데 다윗이 반응을 전혀 안 해요. 여기서 압살롬이 삐져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여기서 삐진 거예요. 뭐예요? 아버지는 나한테 아예 관심이 있다 없다? 없다. 내가 뭐냐는 거지. 3년 동안을 압살롬이 진짜 어려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는 압살롬이 사람 죽이고 왔으니까 3년 동안 전전긍긍했을 거라죠. 아니요, 전전긍긍 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전전긍긍이 아니라 오히려 아버지에 대한 앙심이 더 커져만 간 거예요. 그리고 사실 자기가 사람을 죽였어도 그건 당연한 복수였어요. 그건 합당한 일이에요. 난 잘했어. 내가 그걸 잘못했다고 생각 안 한 거야. 그러니까 압살롬 마음 가운데 다윗의 이 무조치 속에서 무관심 속에서 완전히 그 복수심이 점점 잘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압살롬의 반영은요, 솔직히 누가 만든 거냐면요, 다윗이 만든 거예요. 압살롬이 무슨 권력 욕이 컸거나 뭐 이런 식의 행동이 뭐 없을 수는 없지 않겠지만 그게 커서 반역을 한 게 아니에요. 그 반역을 만들어낸 건 다윗이에요. 아까도 얘기했죠. 결국 뭐죠? 죄가 죄를 만든 거예요. 죄가 죄를 만든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점에서요, 제가 여기서 좀 얘기했는데, 아버지의 죄는 아들한테 갈까요, 안 갈까요? 가요? 안 가요? 안 간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간다고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어요. 그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무척 크다. 커요. 이건 DNA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이 죄를 어떻게 관리하고 다스렸는지 그 결과, 그 영향이 아들한테 간다는 거예요. 남자니까. 물론 자녀한테 간다고 말하는 게 훨씬 낫겠죠. 오늘 강의하면서 아주 날카롭게 찝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엄마가 딸한테 많이 영향을 끼치고 아버지가 아들한테 영향을 더 많이 끼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성적인 거나 이런 죄들의 문제에서. 그러니까 다윗이 이게 겉으로 볼 땐 드러낸 모습, 개인적인 영성은 대단히 하나님께 인정하실 만한 것들이 있지만 이 가정 안에서의 이 행동은 진짜 무기력하고 정말 문제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제가 그래서 제가 다윗의 심리에 대해서 한번 저번에 언급했지 않습니까? 일찍이 엄마가 죽고 가정 안에서 소외당했던 그 심리가 어떤 사랑과 인정받음에 대한 욕구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다 사울의 둘째 딸 미갈과 결혼했지만 결국 나중에 미갈을 뭐 빼앗기고 다시 오는 과정에서 그 모습이 보였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많은 아내를 그것도 쫓겨다니면서 다 얻었거든요. 12년 동안 유다 광야를 방황하면서도 아내가 3명인가 4명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일을 보면 다윗이 말입니다. 개인적인 영성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도 그의 가정사, 남성됨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약점이 많았던 남자였을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사람은 없지만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약점이 많은 사람. 취약한 부분이 바로. 근데 사단은요 결국 취약한 부분으로 들어와요. 우리 안에 취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걸로 들어오거든요. 그래서요 여러분 자신의 심령, 자신의 인격에 취약한 부분을 계속 단련시켜야 돼요. 그 부분에 계속 공격해 오거든요. 그걸 막아낼 수 있는 훈련들이 돼야 돼요. 신앙생활 하면서 성도님들, 또 제 자신도 보고 성도님들 보지만 사단의 공격은요, 큰 일을 통해서 안 와요. 큰 일을 통해서 안 와요. 대부분이 성격이에요. 거의 성격이에요. 그 성격과 습관을 통해서 많이 들어옵니다. 성격과 습관. 이 부분이 제일 끊임없이 계속 공격당하고 끊임없이 싸워야 될 부분. 이 부분.
성격과 습관. 그래서 저는 찬송가 중에 네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이 찬송가의 구절을 성도들이 착각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송가가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 주옵소서는 구원에 대한 갈망이에요. 내가 이렇게 죄가 많고 이렇게 정말로 형편없고 흉악하지만 하나님 그럼에도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죠. 근데 이 찬양을요, 어디서 쓰는 줄 아세요? 구원 받고 나서도 이 모습 이대로 그냥 봐두옵소서. 그러니까 매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해요? 이 모습, 내 모습 이대로. 그러니까 변화가 없이 그냥 내가 생긴 대로 난 살고 싶으니까 내가 생긴 대로 살게 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긴 대로 그 자체를 구원을 하시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생긴 걸 바꿔 놓으세요. 계속 바꿔 놓으세요. 바꿔 놓으세요.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무엇을 이루고 어떤 업적을 이루는 건 관심 없으신 것 같아요. 제일 큰 관심은 우리 안의 성품이에요. 우리 안의 성격, 인품, 우리 안의 마음들, 이걸 고치시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근데 사실 그게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서부터가 모든 것이 시작이 되거든요. 그것부터 인품, 성격, 그런 것들을 다 고쳐내요. 근데 제가 여기다 습관이라는 얘기 있죠. 이거 습관도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습관은 뭘 것 같아요? 저는요, 요새 제 자신을 보면서도 느꼈지만 습관은요, 성격의 뭐라 그럴까, 고정된 결과랄까? 안 고쳐지는 성격이 겉으로 완전히 고정화돼서 드러나는 게 습관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습관 중에는 그냥 뭐 반복적으로 되어가는 일이 있겠지만, 그죠? 그 와중에서 안 좋은 습관들이 꽤 많아요. 안 좋은 습관들이 꽤 많아요. 여러분, 술 먹는 건 습관일까요, 아닐까요? 습관. 담배는요? 습관. 옷 사는 건요? 때 되면 계절이 바뀌면 옷을 보고 신발을 봐야 된다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습관을 뭐 그냥 양치질 할 때 우아래로 이렇게 하는 이 정도, 뭐 앞으로 하냐 옆으로 하냐, 이게 습관인 줄 알지? 그거 아니고요. 이런 게 아니고 내 안에 고쳐지지 않는 성품이 고정적으로 밖으로 나온 게 있어요. 여러분, 그런 거 보면 핸드폰 보고서 계속 게임하는 것도 습관입니다. 습관. 이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격이 안 고쳐지기 때문에 습관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제 결론이 그거예요. 이 얘기 하려고 지금 그런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격이 고쳐져야 습관이 바뀝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이 지금 이제 유초등부터 중고등 아이들이 지금 습관화 되어가는 일들이 보이거든요. 뭐 가령 뭐 예배 드릴 때 계속 핸드폰을 보거나, 그죠? 걔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일이 생겨요. 여러분, 이거요, 그냥 왜 제가 저기에 빠져서 저러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저 안에 제 성품과 성격이 뭔가가 고정화되는 게 있어요. 그 나중에 그거 깎아내려면 개 인생이 진짜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게 가정교육 안에서 제대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거를 못 잡아내는 거예요. 왜 못 잡아낼까요? 부모도 습관에 걸려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 집에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건 아주 창피한 일인데, 우리 어머니 아버지에게 습관은요, TV 보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자부터 저녁에 잘 때까지 항상 집안에 TV는 보아든 안 봐든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그 가정에서 자란 저예요. 그러니까 저도 집에서 시간만 되면 TV는 틀어야 돼요, 안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흡하고 잠자지 않으면 TV는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가정에서 자란 사람은 시간이 나면 여유에 책을 보거나 다른 걸 할 수가 있을까요? 안 해요. 딴 거 아니에요. 무조건 TV를 보게 돼 있어요. 이런 집에서 제가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건 기적입니다. 그런데 그게 저한테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내와 제가 결혼하고 나서 부딪힌 부분 중에 큰 게 이거예요. 항상 제 아내가 그러죠. 당신의
나보다 좀 말을 좀 험하게 했지만 내가 표현을 둘러서 할게. 당신의 집안이 이래서 문제야. 항상 그 말을 하고 안 봤는데도 TV를 켜고 있는 거 꺼버리는 거죠. 근데 저 사람은 평생을 TV가 없이 살았어요. 집에 TV가 없었어요. 그리고 라디오를 들었는데 극동방송을 듣고 아니면 영어 테이프를 듣거나. 그러니까 항상 그 습관이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유튜브를 보거나 뭘 보면 두 가지 하나예요. 하나는 설교를 듣거나 하나는 영어를 공부를 해요. 영어를 들어요. 요새 조금 딴 거 보는 듯하게 하는데 항상 보면 뭐 건강 지침 뭐 이런 수지침 뜨는 거 어딜 만지면 뭐가 아프다 귀 만지다 항상 그걸 들으면 저한테 이제 생체 실험을 하죠. 와갖고 이거를 몇 번 하는 걸 보고. 근데 저하고 이제 카테고리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 제가 요새 정리한 거야. 근데 왜 이게 내가 성격 얘기를 하냐? 성격 얘기를 하냐? 저 사람은 몸에 유익하고 유익한 것들에 대해서는 항상 그렇게 얻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성격이 변화가. 저한테는요. 아무 쓸데없는 것도 그냥 그렇게 얻어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고집만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결국 암논을 만들고 압살롬을 만든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 성도들한테 아주 큰 교훈이 되길 바랍니다. 이제라도 부모들이 자녀에 대한 어떤 영적인 애통함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애통함.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 영향을 선하게 받을 수 있고 악하게 받을 수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해요.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요. 내가 가정 안에서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에 따라 내 자녀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도 고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죠. 집안에서 그래도 성경책을 내가 계속 읽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일들이 계속 되면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볼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똑같이 아버지를 따라서 부모를 따라서 그렇게 살지는 않게 살아가는 일이 반반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간에 선한 영향력 계속 발생하는 건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그거를 하루아침에 하려니까 부모들이 힘든 거예요. 부모들이 하루에 성경책을 책상에 앉아서 계속 읽는다는 거 이거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이게 계속 다듬어졌어 왔어야 할 일들인데 이게 안 다듬어지니까 이 부분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히 실패한 자라는 이 실패가 결국 암논을 만들고 압살롬을 만들고 그리고요 사실 솔로몬이 수많은 여인의 치마폭에 휩싸여서 나중에 우상숭배한 것도 다윗의 영향을 안 받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 부분도 고민하셔야 돼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요, 이 여인들 때문에 실패한 왕들이 꽤 많아요. 다윗도 내가 볼 때 여인들 때문에 이 가정사는 실패했고요. 솔로몬은 여인들 잘못 결혼했다가 우상숭배했고, 또 대표적인 왕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 북이스라엘 왕국의 아합. 아합이 결국 누구 때문에 망했죠? 이세벨 때문에 망했어요. 근데 그 이세벨이 얼마나 독한 여자인지 이세벨의 영향이 당신 이세벨과 아합의 자손이 남유다 왕국과 또 혼인을 하게 되거든요. 여기를 타고 들어와서 남유다 왕국이 몇 왕이 이세벨의 악한 일 때문에 우상숭배에 빠지는 또 일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끝날 우상숭배 죄악이 어디까지 흘러갔다? 남유다까지 흘러가고. 그러니까 이세벨을 통한 그 악한 일들이 영적 일들이 어디까지 흘러가세요? 남유다 왕국까지 흘러가는 일. 이게 이제 열왕기의 이스라엘 열왕들의 이야기. 이런 걸 보면 결국 그들의 가정 안에서의 잘못된 일들이 이게 나라 전체까지 흔들어 놓고 있는 거. 그런 거를 볼 때 여러분 우리 부모들이 잘해야 됩니다. 하집사 부모가 잘해야 됩니다. 자, 3년 동안을 압살롬이 그술왕 달메 편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압살롬을 잊은 건 아닙니다. 도망간 압살롬을 그리워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을 옆에서 요압이라는 신하가 알아채립니다. 여러분, 요압이라는 사람은요, 다윗 때에 일종의 우리가 이런 얘기하죠. 권신이라고 하죠. 권력을 탐하던 신하. 요압이 누구냐면요, 다윗의 누이 스루아의 큰아들입니다. 그건 다윗의 사촌 관계가 아니지, 조카죠. 조카죠. 근데 이제 다윗이 유다 광야 방황할 때부터 요압이 같이 붙어서 동행했고, 뭔가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설 즈음에 요압이 힘을 가지고 이제 다윗의 일종의 군대 장관처럼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윗 옆에 있었고 다윗의 마음을 잘 알아채면서 했는데, 문제는 너무 권력을 탐하고 곤멋쓸 수가 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사울 왕이 죽고 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정권을 취했던 자가 누구죠? 아들을 왕위에 세우고서 아브넬이라는 사람이 나중에 이제 그 이스보셋의 왕권을 다윗에게 가져다 주려고 와서 협상도 하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데 결국 요압이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아브넬을 죽여버리죠. 암살해버리죠. 그만큼 이제 권력에 대해서 탐했던 자였거든요. 근데 이 요압이 다윗의 마음을 살펴보니까 다윗의 이 복잡한 마음을 안 거예요. 반응은 안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잊지는 못하고 있고, 또 살인자를 쉽게 용납할 수도 없는 그 마음. 그래서 요압이 꾀를 냅니다. 어떤 꾀를 내죠? 여러분, 이건 재밌는 이야기라서 제가 드고아의 한 여인을 고용을 합니다. 사주를 합니다. 그래서 너는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래서 이 드고아 여인이 다윗에게 진정을 하도록 합니다. 송사를 벌이려고 한 거죠. 어떤 송사죠? 자기의 두 아들이 서로 싸우다가 큰 아들이 작은 아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친족들이 작은 애를 죽인 큰 아들을 처벌하라고 자기한테 요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일 이렇게 해서 작은 아들 죽였기 때문에 큰 아들도 죽이면 아들 둘 다 잃어버리는 거니까. 그래서 왕한테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 다윗은 당연히 율법적인 관계를 따지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작은 아들 죽인 큰 아들은 죽이면 안 돼요. 그 가정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큰 아들을 살려야 된다. 내가 그걸 약조하겠다. 여기까지 나와요. 그러자 드고아 여인이 이 대답을 받으면서 뭐라고 얘기한 거예요? 압살롬 얘기를 한 거예요. 형을 죽인 동생은 죽여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저렇게 아무런 반응 없이 그냥 저쪽에다가 내버려 두면 안 된다. 근데 재밌는 건 다윗이 이 드고아 여인의 말을 듣고 나서 알아차립니다. 이거 누가 꾸몄다고? 요압이 꾸몄다. 너 요압 보냈지? 대뜸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다윗이 자기의 마음을 돌립니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오라고 말을 합니다. 3년 만에 반응을 한 거예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또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봤을까요? 몇 년 동안 또 못 봤다고 그러죠? 2년 동안을 못 봤다고. 그러니까요, 지금 암논을 죽인 지 지금 몇 년이 된 거예요. 죽이고 나서 그스루 왕한테 간 게 3년. 불러왔지만 안 만난 지 예루살렘인지 2년. 합이 몇 년이에요? 5년.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 5년 동안 전혀 소통, 대면도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압살롬은 계속해서 아버지에 대한 반항과 앙심이 커져가고 있을 때 예루살렘을 불렀지만 여전히 자기를 불러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제는 뭐가 생긴 거예요? 날 무시한다 생각하는 거예요. 무시한다 생각. 결국 이 무시하는 마음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어떤 일을 저지르게 만들죠? 안 되겠다. 내가 이제 아버지의 자리를 차지해야겠다라고 해서 드디어 반역을 벌일 준비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압살롬의 반역은 어떻게 진행이 되죠? 이 압살롬이 참 대단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일단 압살롬은요,
군대를 모으기 전부터 일단은 민심부터 취합니다. 그래서 민심을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예루살렘 성 앞에 진치고 나서 성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송사를 자신이 먼저 처리를 해줍니다. 대부분 이럴 때는 대부분 되게 선심을 쓰는 듯한 처리가 많겠죠. 공명정대하게 모든 일에 분명한 처리보다는, 그죠? 그들이 마음을 얻도록 처리하는 일이 많겠죠. 근데 이렇게 되니까 결국 사람들의 마음은 점점 어디로 가요? 압살롬은 다윗보다 이 아들이 잘하네, 잘하고 있네 라고. 자, 그러면서 자신의 병력을 은밀히 준비한 일까지 더합니다. 병력까지. 자, 이러고 나서 드디어 몇 년 만에? 4년 만에. 4년 만에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기치를 올립니다. 그러니까요, 그 수랑한테 가서 3년, 예루살렘에 온 지 2년, 잠깐 한번 봤어요. 그러고 나서 또 반역 준비한 지 4년. 총 몇 년 걸린 거예요? 9년. 압살롬도 엄청 준비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9년 동안에 아버지가 압살롬을 만져줬냐, 다스려줬냐는 거예요. 안 했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럼 왜 9년 동안 아버지를, 자기 아들을 만져주지 못했을까요? 왜 못 만져줬을까요? 압살롬이 죽고 나서 다윗이 그렇게 울어서 요압이 오히려, 왕이 그렇게 울면 우리가 다 어떻게 됩니까? 왕 울면 안 됩니다. 망의를 했던 일을 보면 진짜 압살롬 죽은 거에 대해서 다윗이 진심으로 울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보면 아들 압살롬에 대한 다윗의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이면 압살롬을 몇 번이고 만나서 그 마음을 헤아려 줬어야 되지 않나요? 근데 왜 헤아려 주지 않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윗이 이런 부분에 약했다니까요. 이 부분에 약했다니까. 약했던 것 같아요. 대단히 이 부분에 대해 약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매우 약했던 게 다윗이었다. 그러니까 한 가정 안에서 제가 볼 때 왜곡된 삶을 살았던 거예요. 아버지 이세 밑에서 엄마가 일찍 돌아가고, 그죠? 형들로부터 무시당하고 아버지로부터 소외받고, 그런 가정 안에서 살았던 다윗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요? 그 마음. 물론 하나님과의 소통과 하나님의 위로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 안에는, 그죠? 삐뚤어진 겁니다. 그게 다윗의 가정 안에 그대로 역기능이 옮겨갔던 거죠. 하나님은 과연 이 다윗의 이 마음 안에 무엇을 심어주시려고 했을까요? 무엇을 심어주시려고? 어떻게 보면 밧세바를 취한 것도 이 역기능이 드러난 일일 거거든요.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는 이 다윗의 삶 속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일들을 하려고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안 하셨던 건 아닐 거예요.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만져주셨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처리하지 못한, 자기가 다스리지 못한 그 부분이 공격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 부분에서 죄가 나오고 또 죄가 죄를 만들어가면서 걷잡을 수 없이 다윗의 인생을 망가뜨려가는 일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윗은 힘이 없었다. 난 저는 그렇게 봅니다. 다윗은 힘이 없었다. 근데 우리 안에서는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상당히 중요합니다. 다윗이 결국은 그 나라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쪽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수 있겠지만, 그냥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한 부분이 다윗의 인생의 기록을 갖고 있는 사무엘하 열왕기상의 그 기록 안에 엄청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건 하나님도 이 부분에서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거 가감없이 이걸 숨기지 않고 그대로 기록했다는 건, 사실 다윗의 기록이요, 잘난 기록은 제가 볼 때 3분의 1이에요. 못난 기록이 거의 3분의 2입니다. 근데 이 기록을 하나님 감추지 않고 우리에게 얘기하는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마음에 합했다고 하는 부분도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부분을 잘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흔히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왕과 어떤 유력난 장수들의 업적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그 업적보다는 이러한 일에 대해서 더 관심을 기울이는 거 아닌가요? 이 부분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해서 이러한 어려운 일들이 나타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너희가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유명한 지도자들과 유명한 신앙 인물이라 할지라도요. 그 안에 그 인격, 그 신앙의 여러 특별히 가정의 일들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그 안에서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정말 하나님만 아시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부분이 사실 더더욱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제 주변에 있는 여러 신앙의 인물들과 또 리더들,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신앙의 업적들이라는 것들을 보면 참 존경할 만한 것들, 어떤 데 실망하는 것 같지만, 근데 그게 그 자체로 의미를 갖는 게 아니거든요. 그의 내면, 그의 가정사에서 그게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지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일들을 함에 있어서 우리 자신의 성격과 특별히 이제 장년된 성인들에게는 어떤 가정의 일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뭐든지. 네. 교회에서 보여지는 모습도요, 대부분이 아니죠. 100% 집에서 나오는 얘기. 맞죠? 제 말이. 여기서 벌어지는 일이 집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을까요? 상관이 있죠. 대부분 자기 성격과 자기 가정 안에서 나오는 이런 부분. 그래서 진짜 이걸 위해서 놓고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걸 하게 해주세요. 이걸 얻게 해주세요. 보다 더 정말 중요한 기도는 내 성품, 내 가정. 정말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게 해달라. 내가 다스림 받게 해달라.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이제 압살롬이 반역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4년 만에 헤브론에서 반역을 했습니다. 근데 왜 헤브론에서 반역했느냐요? 여러분, 헤브론은요, 갈렙이 그 땅을 차지한 이후로 유다 지파의 중심지입니다. 예루살렘은요, 엄밀히 말하면 구역상으로는 예루살렘은 유다 지파의 땅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의 땅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브론이라는 거는 그 유다 지파에게서는 가장 중요한 중심지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헤브론 가서 반역의 기치를 올렸을까요? 자기 아버지 다윗도요, 전 이스라엘 왕이 되기 전에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그 중심지에 돌아가서 이제 내가 왕이다라고 선언한 건 유다 지파의 마음을 자기가 뺏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의 근거 지파인 유다의 마음을 내가 뺏었다. 그러면 일시에 다윗 왕권이 무너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헤브론에 가서 반역의 기치를 올리고 그 땅의 사람들이 반강제적이거나 자의적이거나 압살롬을 지원하기 시작하고 그 기세로 예루살렘으로 돌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윗이 이제 황급히 헤브론에서 기치를 올린 걸 보고 저 압살롬이 나의 근거지를 다 뺏어갔구나. 내가 이걸 이러다 큰일 나겠다. 그래서 황급히 성을 빠져나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헤브론에서 간역의 기치를 얻던 압살롬은 군대를 끌고 곧장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쉽게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게 되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인데요. 이게 너무 복잡한 일이라 여러분에게 다 얘기하기로 했는데,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압살롬 편에 섭니다. 저번에도 얘기한 아히도벨은 누구의 할아버지입니까? 밧세바가 가늠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왜 압살롬 편에 섰을까요? 다윗의 신하였긴 했는데 밧세바를 가늠한 거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아이러니하게도 사실 밧세바는 버려지진 않았거든요. 다윗의 아내로 돼서 이제 다윗의 왕비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히도벨은 여기에 앙심을 품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인 것까지도 앙심을 품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복수심이 안 돼. 근데 이 다윗이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섰다는 걸 놓고 절망하게 됩니다. 왜냐면 아히도벨이 엄청난 지략가라는 걸 다윗 스스로가 인정했기 때문에. 아히도벨이 압살롬 편에 서면 우리가 이 사람 지략을 당해낼 수가 없다. 우리는 이거 잘하면 끝나겠구나 절망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때 다윗에게 나타난 사람이 누구죠? 후세라는 사람입니다. 후세. 이 사람이 다윗에게 와서 자기가 거짓으로 압살롬에게 항복하는 척 하겠다. 그리고 가서 압살롬에게 다윗에게 좋은 계략을 주어 압살롬이 무너지도록 만들겠다. 그래서 결국 압살롬이 예루살렘에 와서 곧장 아히도벨의 말을 듣고 군대를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려고 했는데 후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전 모든 12지파에게 통문을 돌리고 그들에게 다윗의 악정을 얘기하고 새로운 왕이 등극한 것을 얘기하면서 그들로부터 군대를 모아서 돌진하면 다윗은 스스로 무너질 겁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후세가 무슨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되게 의미가 있고 전 지파의 지지를 받는 어떤 듯한 어떤 대의명분을 내세웠지만 실상은 도망가는 다윗에게 시간을 벌어주는 거예요. 곧장 아히도벨 말처럼 쫓아갔다면 끝날 수 있었는데 시간을 벌어줬던 거예요. 대충 6개월 정도의 시간을 벌어준 거예요. 근데 압살롬이 결국 누구의 의견을 받습니까? 후세의 의견을 따라줘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일이에요. 아히도벨이 이 후세의 의견이 먹히는 걸 보고 어떻게 해요? 집에 돌아갑니다. 낙향해버립니다. 끝났다. 압살롬. 그러고서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살을 해버립니다. 자살을 해버려요. 내가 복수를 하려고 했는데 복수가 차마 이루어지지 못할 거다. 결국 아히도벨 말이 맞았죠. 결국 6개월 후에 다윗을 쫓아가 전쟁을 했지만 단 한 칼에 압살롬의 군대는 무너지고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을 잠재웠었거든요. 근데 이 아히도벨이 한 일이 있어요. 예루살렘 성에 도착하자마자 복수를 하는 게 어떤 복수를 하냐면 압살롬으로 하여금 다윗이 후궁 10명을 남겨놨었거든요. 궁을 지키라고. 이 압살롬으로 하여금 후궁 10명을 백주 대낮에 취하라고 해버립니다. 백주 대낮에 모든 백성이 쳐보는 그 궁전 옥상에서 이 후궁들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도벨은 이걸 가지고 밧세바의 복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아내를 압살롬이 강간한 거예요. 거기서 이제 복수심이 이제 충당이 되는 거고. 압살롬 입장에서는 이것도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 전 왕의 후궁을 취하는 건 내가 이미 왕이다 라고 하는 선언. 여러 가지 것들이 맞물려. 근데 결국 이건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말씀한 저주가 그대로 실현이 된 거라.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압살롬이 이제 사람들을 모아서 다윗을 쫓아가는 가기까지 이제 이르렀는데 이 상황에서 이제 다윗의 주변 사람들이 이 전세에 이제 기울어짐에 따라서 거짓말하고 막 조롱을 하고 또 다윗을 선대하고 하는 여러 가지 인간 군상의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그 이야기는 너무 작은 부분이라서 생략을 하고요. 결국 압살롬이 여러 많은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 다윗왕을 쫓았지만 이미 전열을 정비한 다윗의 군대에게 의해서 단번에 패배를 당합니다. 그 압살롬은 어떻게 죽습니까? 압살롬이 죽으면 어떻게 죽습니까? 나무에 왜 걸리죠? 압살롬이 당시 예루살렘 헤어살롱에서 항상 머리를 이쁘게 하고 있어서 전국에서 가장 유명한 머리결을 갖고 있었는데 이 머리결이 아주 치렁치렁했답니다. 근데 도망가다가 나무 그 틈 사이로 가다가 자기 머리털이 나무 가지 사이에 걸려버려 갖고 대롱대롱 매달렸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갖고 쫓아오던 다윗의 군사들이
너무나 쉽게 압살롬의 머리를 싹 벨 수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비극적인 제후죠. 비극적인 제후. 비극적인 제후. 자, 여기까지가요. 암논부터 압살롬에 이르기까지 다윗이 뿌린 죄가 어떻게 다윗을 괴롭히고 그 가정을 망쳐왔고 그 가정에 피비린 내는 사립국을 만들었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의 결론은 이겁니다. 죄는 죄를 만듭니다. 나의 작은 죄가 나의 가정과 너희가 있는 공동체를 어지럽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죄는 어떤 순간이라도 멈추어서 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어떻게든지 죄는 그 모양이라도 멀리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죄는 반드시 진짜 들풀에 꼰 꽃들의 포자처럼 온 사방으로 흩어져서 어디서 그 죄가 또 다른 죄로 만들어질지 모를 것입니다. 여러분, 죄에 대한 심각성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생각하시면서 특별히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에 있어서 제대로 된 다스림과 또 되돌아봄이 항상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다윗의 연약함을 봅니다. 다윗이 너무나도 무기력하게 자신의 자녀들과 가정을 전혀 섬기지 못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자신이 뿌린 그 죄악들이 결국 암논과 압살롬을 이기까지 비극으로 변해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인격들이 이런 다윗의 일을 보면서 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고쳐지고 또 새롭게 되며 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가는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성경 강좌를 들으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또 섭리와 또 하나님의 나라를 쫓아가는 귀한 마음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계속적으로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죄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선을 향하여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자신의 심령과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또 거룩한 사람으로 또 거룩한 가정으로 주 앞에 서기를 주께 고백하며 나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의 심령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